찬송가 182장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주께 영광 돌립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소녀가 문함이라 정결한 전능하사 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날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성도다운 삶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오늘도 성령을 불붙듯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단부터 저녁 하나님 오후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올라가다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거뜬히 그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그들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합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비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경의 제목은 여호와의 응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의 응답. 순복음 성경에 보면 야훼의 응답 이렇게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네요. 하박국의 질문이 있지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질문이죠. 2절에 보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쳐봅니다. 그래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폐역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겁탈이 있고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나요? 라고 4절에 질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는 행방불명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하여 이렇게 행하여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보면 질문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누군가가 현인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가끔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일문일답이라 해서 여러분 그 방영하는 것들 보잖아요. 황청현 신부라든지 명륜 스님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우리 극동방송에서나 그때 충신교회 박정순 목사님이 성도들의 질문에 오면 자세하게 풀어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고 풀어주는 일문일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하듯이 마치 유아를 가슴에 안고 우리 아기 유아를 가슴에 안고 할머니가 도다 이야기해 주듯이. 왜냐하면 유아가 보는 세계가 자기는 그게 전부의 큰 세계거든요. 갓난아기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본 세계에서 보면 그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의 당사자에게서는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질문하는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이 2절 4절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그는 동방의 갈대아인들을 일으킬 것이다.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셔서 유다의 두 가지로 쫙 나눌 것이다.
악인과 의인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을 향하여 뭐하고? 징벌하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한 밭에서 꼭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있어요. 한 주님을 모시고 기도도 같이 하고 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오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눠요. 신천지식으로 풀면 여러분들은 보편적 생각하기에 이 악인과 의인을 교회 안,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의인으로 보고 스테인드 글라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악인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식으로 풀면 아니야.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존 교회들은 전부 뭐예요? 이게 일반 세상의 밭과 같아서 이 옮기기를 해야 돼. 어떤 옮기기를 해야 되냐? 알곡들은 알곡들의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큰일 나. 신천지식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멘을 드럽게 해버리면 아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는데 저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말까요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둬라. 뭐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뭘 뽑아요? 알곡 뽑을 확률이 있다. 그러니 뽑지 마라. 내둬라. 마지막 때까지 내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정이와 알곡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죽정이를 신천지가 갈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은 뭐 하냐면 교인 옮기기를 하는 거야. 교인 옮기기에서 제일 많이 뺏기는 것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장로교인이 제일 많이 뺏겼을 것 같죠? 그럼 어딜 것 같아요? 순복음교인들이 제일 많이 뺏겼을 것 같죠? 이거 틀렸슈. 제일 많이 뺏어간 데가 천주교인들이요. 알았어요? 천주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신천지가 뺏어갔어요. 왜? 너네들 그 천주교인들은 다 거기는 가라지 밭들이다. 너희들 알곡들은 다 어디로 모여라? 그리고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도 옮기기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안 되죠? 또 하나 지금 너희들의 교회는 가라지 교회야.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참 알곡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신천지로 들어가야 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옮기기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성도 옮기기 시작하면 경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교회 옮기기를 시도하면 여러분들 그 경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징벌하셔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징벌하셔요. 그러면서 그 갈 때 이 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징벌의 도구로 사용을 됐다가 그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지금 우리가 부식개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좋아요? 못 깨닫는 게 좋아요? 근데 갈대 아이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전혀 못 깨달아.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능력이 있어서 군사를 일으키고 주변 국가들을 통일하고 이게 지가 잘나서 이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벨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악인들을 적당한 때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 지금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때에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다. 각성할 때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때이다. 이것을 자꾸 누가 깨우쳐줘요? 선지자들이 깨우쳐줘요. 그때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선지자 음성을 듣고 자신들이 힘으로 유다를 정복할 줄 알아요. 이들은요 교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저들도
결국은 심판의 도구로 부지게임같이 사용되다가 너도 들어가야 하고 심판의 도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이런 마음 알아요? 우리 할머니들의 마음이 손자 손녀들을 보면 이쁜가 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보고 또 봐도 그놈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총원장님 아마 일주일에 요한의 집 가지 마요 그러면 병날 거야. 보고 싶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이게 그 정 아니에요, 정.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열국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 나라들을 보고 놀라라. 이 놀라라고 하는 강조법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하는 일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이 갈대아인들이 이 갈대아인, 바벨로인, 아수르인 좀 달라요. 조금씩. 그런데 이 갈대아인을 보내어서 유다에 범죄한 백성을 치신 일인데 현재 그 일은 보고서 너희들은 뜻밖의 일로 너희들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전혀 예견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심판을 당했는데 책망을 받는데 책망받는 이유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놀라고 또 놀랄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또 바라봐라.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그때 당시에 거대한 제국인 아수리아가 아수르죠. 이가 이런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 완전히 정복해서 포로로 싹 아수르로 끌려가. 사내림이 생각하죠. 야 까짓거 뭐 저쪽 예루살렘 정도야 또 우리가 먹어보자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가서 진을 치죠.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있죠. 이사야가 있고 또 왕 중에는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백성들에게 뭘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사내림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못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거대한 세력들로 먹고 또 먹고 모든 큰 제국을 만드는 아수르의 제국을 보고 또 보고 저 동도 멸망했다 저 동도 멸망했다 놀라고 또 놀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유다는 뭐 했어야 된다? 죄에 앉아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된다. 그런데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됐어. 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을 하나님 뜻에서 해석을 해봐야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잖아요. 그 싸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을 세웠을까?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백성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랐는데 6절에 보면 그 백성들은 뭐한 사람들이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인들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열국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나서 누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잘나서 모든 것도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권 누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의 소유권 누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의 소유권 누가 갖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 또 하나 오늘 본문에 10절 이하 이렇게 보면 뭐래 되냐면 10절에 보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도 비웃고 흉벽을 쌓고 점령할 것이라. 이렇게 거대한 세력들을 얻어서 점령 무너뜨리고 절품 싹 들어다 자기 신전에 막 채우고 말만 병거만 이렇게 가서 주변에 가서 휘둘리기만 하면 우수수수 여러 나라들이 떨어져서 자기의 손은 이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할 수밖에. 여러분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들은 싸납고 성급한 백성으로 먼 곳도 개의치 않았고 달려가서 왜냐하면 빠른 발이 있잖아요. 메뚜기같이 병마들이 병거들이 있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사내림은 18만 5천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써야 하나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사람이요 장정들을요 18만 5천 명을요 여러분 이 말이 18만 5천이지요. 그들이요 하루 동안 먹고 그러니까 먹으려면 음식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잠을 자야죠. 잠자는 숙소가 필요하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요. 그것이 단순간에 끝나요? 장기간 동안 이 진을 치잖아요. 이 18만 5천을 움직이는 이 세력들이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갈대아의 그 아수르의 또는 바벨론의 전부 수국으로 다 한물리어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수르의 속국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손으로 전부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대 아수르의 나부콜라살 왕과 그 다음에 2대 느부갓네살 왕들, 이런 왕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그런데 여러분 귀에 더 익숙한 것은 느부갓네살 알죠? 이런 왕들의 왕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포로로 전부 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다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 풉니다. 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에게서 나오며. 이 말은 뭐냐면 한글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과 위험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에게 나왔다. 이게 뭐냐면 있는 자의 당당함이에요. 자, 모든 것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담담함이 좀 필요해요. 담담함. 근데 난 담담하지 못하더라고.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약간 이렇게 무서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보니까 여자들의 입이 무섭더라고. 요즘에 여자들의 입이 무서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마누라 입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 입이 있으면 뽀뽀하기는 좋잖아.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의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구 말이 무서워? 여자들 입이 무서워. 입이 무서워. 오늘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입에다가 다 빨간 노조 다 치려고 나와. 나는 오늘 입에다가 빨간 신호등 말하지 않으리라 하고 왜 화면이 좀 적다. 빨간 립스틱은 다 바르고 좀 나오고 있어.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좀 예를 들어서
100이다 생각하면 50만 줄여줘. 아멘. 너무 잔혹한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말은 잘하는데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이 무서워. 말이. 나는 여자들이 예쁘고 참 사랑스럽고 얼마나 누나 같고 다정다감하고 진짜 편한 누님들 아니야? 근데 편한 누님들 같은데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나는 무서워. 그 말이 너무 당당하고 너무 위험차 있고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와! 여러분 달리는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미안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말만 좀 줄여줘요. 그러면 누가 막 떠들려고 하면 오늘 새벽기도 한 말 기억해봐. 이러면 되잖아, 그치? 네, 대답을 하면은